오늘은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의 말씀을 통해 새 힘 얻으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피로야 가라! 라는 CF의 대사가 있습니다. 혹시 어떠한 제품을 소개하는 CF인지 혹시 아십니까? 네, 제 예상과는 다르게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바카스라는 제품에 등장하는 CF 대사입니다. 청년이 달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씬이 등장하는데 피로야 가라 라는 이 대사가 등장을 하면서 바카스라고 하면서 그 제품을 홍보하는 그 CF의 한 대사입니다. 이 대사 한마디로 이 제품의 그 효능과 이 제품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확고하게 각인을 시킨 이 CF의 대사입니다. 요즘 마트나 약국을 가면 이런 바카스 같은 자양강장제가 참 많습니다. 비타500이나 오로나민C, 고려은단, 비타민C 등 그리고 에너지 드링크까지 합치면 제품들이 참 많죠. 약국에만 가더라도 이 피로회복제와 같은 것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 시대 속에서 왜 이러한 제품들이 많을까요? 네, 많이 필요한 이유가 많겠죠. 이처럼 그만큼 오늘날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시대는 이 피로의 회복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를, 이 사회를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만성 피로주의 사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피로는 육체적인 피로뿐만 아니라 이 심리적인 피로도 포함하고 있지요.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경쟁 사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어떠한 민족이라고 합니까? 코로나 시대 이제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죠. 그 배달의 민족 이전에 있었던 시대에는 뭐냐면요, 빨리빨리 민족이지요. 워낙에 무엇인가를 다 빨리빨리 이루고 빨리빨리 해야만 하는 모습들이 우리 민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로가 쌓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어떠한 일들을 처리해 나갔을 때 쉬고 회복하고 그 일들을 또 새롭게 과업을 맞이해야 하는데 빨리빨리 일들을 처리하다 보니 피로가 쌓일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의 구조를 떠올리게 됩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뱃속에 있는 아기들도 피곤합니다. 엄마 뱃속에서 편안히 이제 지내긴 하지만 태교도 종류가 정말 많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 아이에게 자극을 잘 주어서 뇌가 건강하고 훗날 이제 좋은 아이로 자라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방법과 고민 끝에 많은 이제 자극들이 태교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태어나서는 또 어떠합니까? 태어나서는 또 조기 교육이 펼쳐집니다. 조기 교육을 하는 이유는 세상에서 더 높은 위치, 더 편안한 삶을 살아가기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 그 가운데 담겨 있죠. 그런데요, 조기 교육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조기 교육을 시작으로 하여서 10대에는 대학에 진학, 20대에는 취업을 준비하고 30대는 결혼을 준비하고 결혼을 하고 40대 이후부터는 이 가정의 부양과 직장에서의 성공과 성취, 그리고 노년이 되어서는 자녀들의 뒷바라지까지 우리 평생의 모습을 보면 계속해서 이러한 피로감이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구조와 모습들을 학자들은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압축 성장으로 인한 성과주의가 이러한 만성 피로 사회주의를 초래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에 어떻게 공감을 하십니까? 그런데 이러한 피로감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인들, 영적인 생활 속에서도 영적인 피로주의로 존재합니다. 예수를 믿지만 교회에서의 봉사와 섬김과 사역이 기쁨과 감사와 은혜라기보다는 때로는 부담과 불편함으로 다가옵니다. 나아가 부담과 불편함을 넘어서 교회에 대한 불신으로 찾아오게 되기도 하고요, 더 멀리 나아가면 신앙을 떠나게 되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게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의 현 주소의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떠나게 되는 현실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회에서는 이처럼 만성 피로주의 그 사회 속에서 극복하기 위한 많은 프로그램들, 많은 대안들이 존재합니다. 물론 그러한 대안들이 존재한다고 하여서 모든 현대인들이 다 그 피로를 극복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그 피로를 극복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처럼 동일하게 우리의 영적인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의 영적인 피로함 그 속에서 영적인 회복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인 피로감에 빠져있는 우리들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사야에서 이 40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먼저 2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에서 2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근거입니다. 그리고 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셨고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시고 어떻게 일을 하실 것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일하시는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디모데후서 3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하고 붙잡아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것이지요. 본문에서는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듣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들은 영적인 피로함 속에 놓여 있습니다. 2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고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 야곱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의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고 하나님께서 너의 권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느냐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지요. 바로 지금 이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식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들의 길을 모르고 자신들을 포기하고 자신들의 상황과 상관없는 분이라고 하나님을 지금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당연히 있습니다.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신들이 처해 있는 삶의 무게와 그리고 너무 버거움,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은 관심도 없으시고 하나님은 자신들을 모른다라고 당연히 그들은 생각하고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현재 앞에 놓인 그 바벨론이라는 포로 생활 때문에 그로 인한 막막한 현실로 인하여 그들은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편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소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잊지 않도록 계속해서 상기시켜주고 계신다는 거죠. 27절에 야곱아 라고 한 번 부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뒤이어서 이스라엘아 라고 거듭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아주 깊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2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너는 알지 못하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영원하시며 창조주이시고 피곤하지 않으시고 지치지도 아니하시고 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이심인데 너희들 알지 못하느냐? 너희들 듣지 못하였느냐? 라고 하나님에 대한 일하심들, 하나님의 것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서 기억나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2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는 분, 그리고 무능한 자에게는 능력을 더하시는 분이심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27절부터 읽었지만 이 40장 1절부터 보시면요 계속해서 같은 말씀들이 등장합니다. 한마디로 압축을 해드리면 이 바벨론의 이 포로 생활이라는 현재의 삶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낙심해하고 주저앉아서 일어설 수 있는 힘조차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으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의 무게와 낙심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지만 말씀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지금 깨닫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 쓰신 많은 선지자 중에 엘리야 선지자를 한번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왕기상을 보면 이 바알과 아사라의 선지자 850대 1의 영적인 전투를 펼치지 않습니까? 누가 승리하죠? 당연히 엘리야가 승리를 하죠. 이 거대한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하여서 탄탄대로가 펼쳐져야 하는 것만 같았지만 성경을 보시면요, 재밌는 것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이후에 영적인 승리 이후에 찾아온 엘리야의 모습은요, 영적인 고독이 그에게 있습니다. 800대 50의 1이란 이 대결 이후에 이세벨이 엘리야를 협박하거든요. 백성들 앞에서 공개 처형을 할 것을 두고 협박을 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엘리야가 광야길로 피신을 가죠. 얼마나 그가 그로 인한 두려움에 쌓이고 지쳤는지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거두어 가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막을 통해서 열왕기상 19장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850대 1의 영적인 전쟁 가운데 전투 가운데 승리한 이후에 처해 있는 엘리야의 모습은 고독의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위대한 선지자인 엘리야조차도 자신 앞에 주어진 상황으로 인해 낙심과 두려움으로 인하여 영적인 피로감에 빠져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나 그런 엘리야를 향하여 하나님이 그대로 두십니까? 아니요. 로뎀나무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복시키십니다. 무엇으로 회복시키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시죠. 2번 부르세요. 그리고 끝부분에 가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즉 엘리야는 혼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지금 깨닫게 하시는 거죠.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두려움과 근심이 찾아와서 주저앉아 낭망했던 그 엘리야였지만 그에게 무엇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을 때 엘리야는 거기로부터 회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우리를 말씀으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기 하는 것을 기억을 할 때 떠오르는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죠.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인데 한번 외워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함께 외워볼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이 새벽에 최근에 빌립보서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구절을 볼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자체에만 집중을 합니다. 그렇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면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앞에 무슨 이야기 나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님 안에서 거할 때 그분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즉 그 능력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은 그분과의 그 관계 맺음 속에서 우리에게 경험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관계 맺음은 무엇을 통해서 옵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인 교제 속에서 그 관계 맺음이 우리에게 쌓인다라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를 보게 됩니다. 어렵고 힘들고 낭망하는 순간에, 그렇지, 나는 힘이 없고 연약한 존재이지,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해. 우리에게 예수님이 왜 필요한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지요.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또 보게 됩니다. 이처럼 말씀을 통한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 맺음은 교회의 모든 영역에서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고 섬김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는 그 가운데 에너지가 소진될까요? 한 가지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일 감당할 때 때로는 지치고 피곤하고 때로는 누군가로 인하여서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피곤하여 지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운동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할 때 열심히 운동을 하면 나는 이 운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피곤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까? 운동하면 피곤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피곤하지만 이 운동을 통하여서 나의 체력이 증가할 것을 알기 때문에 피곤함이 찾아오지만 그 운동을 감당하는 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러한 피곤함은 체력이 증진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체력과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하다 보면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상처받을 수 없다라는 생각 자체에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물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게 가장 좋지만, 그런 봉사와 섬김이 가장 베스트이지만, 여러분 섬김을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사람으로 인해 상처받을 수도 있고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주저앉아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번 단순히 생각을 해볼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신약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많은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편지가 쓰여진 모습을 보면 2000년 당시에도 우리랑 똑같은 문제로 힘들어하고 똑같은 문제로 사람들 간에 갈등이 있고 똑같은 문제로 주저앉아 있고 똑같은 문제로 이단 사상에 휩쓸려갔던 모습들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지금에도 동성애가 큰 부각이 됐는데 그때에도 동성애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러한 우리들의 상황과 현실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 주저앉아 있고 좌절하지 않고 낙망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향하여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인풋이 없이 아웃풋만 있으면 여러분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인 인풋이 있어야 영적인 아웃풋이 나타나게 되죠. 유진 피터슨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신비와 혼란이 공존하는 것이다. 새가족부 교육과정 속에 교회를 소개할 때 인용하는 이야기인데요, 교회는 하나님의 신비와 때로는 사람으로 인한 혼란이 공존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비와 혼란이 공존하는 곳에 혼란만 인풋이 되어지면요, 혼란만 아웃풋이 돼요. 그렇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신비가 우리 가운데 인풋이 되어지면 동일하게 하나님의 신비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아웃풋이 된다라는 거죠. 결국 말씀과 기도를 붙잡는 그 개인의 경건 생활을 통하여 그 가운데 예배가 우리 가운데 동반되어지지 않는다라면 그러한 섬김은 금세 고갈되어지기 쉽다라는 거죠. 혹은 고갈되어지지 않는 것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람으로 인한 어려움과 소리가 들려올 때 금세 내가 그 일들을 왜 해야 하는지를 잊어버리고 금세 손을 놓아버리기 쉽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위로와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금호중앙교회는 계속해서 무엇을 합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아주 그 영적인 끈기가 있으셔가지고 매일매일 매주 성경 암송을 하지 않습니까? 성경 암송도 하고 또 지금은 공동체 성경길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 읽고 또 주일날 주보에 보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가이드가 제공이 됩니다. 왜 이것들을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로서 든든히 서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금호정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의 삶에 이처럼 날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믿음의 일들을 넉넉히 감당해 나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나의 상황과 현실로 인하여 나의 눈이 가려질지라도 그 가운데 말씀을 통한 성령의 조명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의 눈이 띄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향하심을 바라보는 모든 금호중앙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의 날개를 우리가 필 때 우리는 비상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30절과 3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피곤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심을 품고 그 누구보다 주어진 일들을 충성되이 감당하고자 애를 씁니다. 그러나 때로는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피로함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내게 주어진 그 일과 내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이 차이가 날 때,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반복이 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번아웃을 경험하게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역량을 벗어난 일들을 감당할 때 지치게 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두 가지를 명확하게 비교를 합니다. 한 가지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한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힘과 능력을 이사야 선지자는 비교를 하지요. 사람은 피곤해하며 기력을 잃습니다. 그리고 그 피곤함과 기력을 잃는 것은 소년 곧 젊은이든 장정이든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한계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역량의 부족함을 바라보실 때 너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마 라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뜻을 포기하기를 원하실까요? 아니죠.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피곤함 속에서 그것을 포기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 힘을 구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 영적인 비결이다라는 것이죠. 본문에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 3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앙망한다라는 것은 오직 주님만을 소망한다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을 소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데 그 새 힘은 어떠한 정도의 힘입니까? 비유를 하기를 독수리의 비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독수리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늘의 제왕이죠. 찾아보니까 그 날개를 피면 2m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2m면은 저보다 더 크거든요. 제가 175인데 대한민국 남성 평균 키를 초월하는 아주 거대한 존재가 독수리입니다. 이처럼 큰 길을, 아주 길을 그 2m잖아 되는 길이를 가지고 있고 무게도 나갈 텐데, 여러분, 독수리가 하는 비행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거대한 몸을 가지고 있지만 하늘의 기류에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늘을 평온하게 날 때에는 그 거대한 날개를 펼쳐서 쭉 비행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독수리 같은 눈으로 먹이를 발견을 했을 때에는요, 시속 240km가 넘는 힘으로 다이렉트로 하강을 합니다. 그때도 날개를 펄럭이지 않아요. 날개를 살짝 접고 쭉 내려갑니다. 하강을 하죠. 그리고 먹이를 낚아챈 이후에 다시 하늘을 높이 날아오를 때에도 그 상승기류를 타서 3000m가 되는 높이를 날아옵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는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 같다라는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독수리가 하늘의 제왕으로 군림할 수 있는 이유는 자신의 힘과 날개를 파닥이지 않고 그 기류를 이용하는 비행을 하기 때문에 독수리는 하늘의 제왕으로 군림할 수 있다는 거죠. 이처럼 독수리의 비상과 같은 힘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 언제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여호와를 앙망할 때. 여기서 여호와를 앙망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자체를 의지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해마다 기도의 제목들을 정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우리의 많은 기도의 제목들은 비슷한 것 같아요. 작년에 했던 기도 제목 또 많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데요, 때로는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는 무엇입니까?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때로는 그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자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여호와를 앙망한다라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 자체를 붙잡고 하나님 자체를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자,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할 때 영적인 상승 기류를 탄다라는 거죠. 여러분, 해양 스포츠 중에 그 서핑보드라는 레저 스포츠가 있습니다. 바다의 파도를 아주 멋지게 타는 스포츠인데요, 이 서핑보드에서 중요한 요인이 바로 파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잔잔한 파도는 탈 수가 없거든요. 파도를 기다리고 때로는 그 파도를 찾아서 헤엄을 쳐야 합니다. 그리고 파도가 오는 곳으로 헤엄을 쳐가서 거기서 서핑을 할 수 있는 최적의 파도를 딱 만났을 때 그 파도에 자신의 몸을 맡겨서 아주 멋지게 서핑을 하는 거죠. 이처럼 여호와를 앙망한다라는 것은 때로는 이처럼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때에 우리의 때가 아니라 온타임, 하나님의 가장 그 정확한 그때가 언제인지를 모르지만 그때를 기다림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적인 파도를 타기 위해 그때를 기다리는 신뢰의 모습이 바로 여호와를 앙망한다라는 겁니다. 삶의 어려움과 여러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나를 일으키시고 또 나를 통해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매일의 삶이 바로 이러한 피로사회와 영적인 필요함 속에서도 우리가 지치지 않고 살아가는 최고의 비결이다라는 거죠. 독수리를 묵상을 할 때 아주 극명하게 대조되는 그 존재가 떠올랐습니다. 참새이죠. 요즘에는 서울에서 참새를 보는 게 쉽지 않은데요, 저도 어렸을 때 자랐을 때 참새를 정말 많이 보고 자랐던 것 같아요. 참새가 주로 어디에서 보이죠? 전봇대나 혹은 나뭇가지, 지붕, 그 정도에서 참새가 보입니다. 그리고 참새는 그 전봇대 혹은 나뭇가지, 지붕에 올라가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날개를 파닥파닥파닥 합니다. 참새를 제가 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새는 존재론적으로 아무리 자신의 힘으로 날개를 파닥파닥 거린다 한들 올라갈 수 있는 한계는 분명히 정해져 있죠. 나뭇가지 혹은 지붕이 전봇대, 그 이상을 올라가지 못하죠. 아니, 어쩌면 올라가려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하는 사실이 이와 같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앙망한 자, 곧 소망한 자는 지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치고 피로함이 찾아올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마치 참새가 날개짓을 하는 것처럼 부단히 애를 쓰고 노력할 때는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성령의 바람에 우리의 것을 다 온전히 맡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영적인 성령의 바람을 우리가 타게 되어지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었나? 나에게 이런 것들이 있었나? 내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니 라는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행하심들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말씀을 준비하며 한 찬양에 저에게 계속 머물렀는데요, 아까도 불렀던 찬양 중에 주품에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찬양팀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당시 제가 베이스 기타를 쳤거든요. 이 찬양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코드를 다르게 불러도 악보 없어도 바로 연주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많이 연주를 했고 아주 많이 불렀던 찬양이에요. 그 찬양의 가사는 이러합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발로 덮으소서.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참 은혜가 되는 찬양의 가사의 고백이 참 성경적이죠. 여러분, 여기 앞에 서서 설교하는 저 목회자이기 전에 앞서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도 사람으로서 지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런데 저는 참 이제 감사하고 은혜인 것은 저는 약간 좀 무디거든요. 스트레스를 받는지를 잘 좀 모르는 것 같아요. 또 스트레스를 받아도 감사이고 은혜인 것은 저는 회복 탄력성이 조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람인지라 때로는 그 회복 탄력성을 뛰어넘는 힘이 필요할 때가 아주 가끔 찾아오고는 합니다. 그것은 목회자이기 전에 앞서서 한 사람의 성도로서 찾아오는 시간이죠. 그런데 그때 제가 붙잡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만난 예수님을 통해서 배운 거, 그리고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배운 거,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 삶의 지침과 낭망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우리를 그곳으로부터 회복시키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끔 기도를 할 때 많은 기도 제목들을 나열하지 않아요. 때로는 하나님께 하나님, 주님 혹은 아버지라고 그저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 자체만을 바라보는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회복과 평안함이 저에게 찾아오더라고요. 이런 것은 우리 모두에게 다 동일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금호중앙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우리의 한계를 깨닫고 나를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 일들이 나에게 왜 일어났는지, 없으면 가장 좋지만 왜 그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붙잡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모든 것을 선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때,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에 임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하려고 했던 것들, 내가 맞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의지하는 마치 참새의 날개짓이 아니라 성령의 바람을 타 독수리의 날개쳐 오르는 것 같은 그 비상이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42편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고라 자손의 시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나의 영혼에게 내가 외치는 선언입니다. 그러면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같이 함께 이 시를 함께 따라하길 원하는데요, 눈을 감고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 영에게 한번 이렇게 같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길 원합니다. 나의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피와